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죠.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인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네, 우리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시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우리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시는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딘가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가서 그 장소에 맞는 옷이 좀 입어야 될 옷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옷이 있는데 먼저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도입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혹시 이제 어벤져스 알죠? 어벤져스. 마블 아는데 우리 마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능력과 옷들이 있거든요. 무기들이. 그것 중에 혹시 이제 토르의 망치, 그리고 아이언맨의 슈트, 그다음에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그다음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그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망토, 그다음에 헐크의 힘이 있다면 6가지 중에 뭐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옷 또는 무기를 장착하면 이제 뭔가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싶은데 우리가 장소에마다 옷을 입는 그 격식에 맞는 옷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결혼식장에서는 어떤 옷을 좀 입어야 될까요? 네, 깨끗한 약간 정장. 네, 보통 그렇게 입죠. 어제 저희 청년들이 여러 갔는데 남자 3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위에 베이지색 그 남방, 그리고 아래는 검은색 바지. 그래서 3명이 무슨 그룹인 줄 알고. 네. 근데 결혼식장에 입어야 될 옷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 표본적인 옷이. 근데 만약 결혼식장에 누군가 왔는데 해변가의 패션으로 이제 반바지에 이 비치 패션으로 왔다 하면 어떻게 보이세요? 네, 좀 격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 좀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여름이기 때문에 워터파크에 가면 워터파크에서 제대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네,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수영복에 정장을 입고 저처럼 정장을 입고 와서 막 이제 수영복 그 워터파크에서 논다면 제대로 놀 수 있을까요? 재밌게?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면 특히 이제 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만의 뭔가 유니폼이나 기구나 그런 무언가가 좀 있어요. 특히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 라켓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장비 탓을 하진 않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장비를 비싼 거 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친목 도모로 할 때는 아무 라켓이나 해도 탁구를 잘 치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이긴 하지만 시합이나 이런 중요한 경기 때는 이 전문적으로 탁구하는 탁구 선수들은 자기만의 라켓을 들고 와야지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고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싸움에서 입어야 될 어떤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옷이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전신을 무장하는 어떤 갑옷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를 좀 보기 전에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5장에서 먼저 어떤 말씀들이 좀 있냐면요. 첫 번째 5장 22절부터 44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한몸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를 22절부터 44절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것을 이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양육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겠어요?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좋은 사장님과 좋은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장은 직원을 자기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하거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필요들 그리고 권한들을 잘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고 직원도 이것이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사장과 직원의 아름다운 직장의 관계를 얘기해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의 이 아름다운 하나된 연합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끝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까지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를 했다면 10절부터 20절까지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내용이 전환돼요. 왜 그렇게 이 바울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보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냐면 천국의 모습처럼 보여져요. 너무나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충실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처럼 보여지는 아름다운 화평한 관계, 하나된 관계를 누군가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되고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을 대항하여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은 한마디로 뭐라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밟아 눌러야 될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오로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보여지면 세상의 정치권과 위정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자들부터 악의 영들은 한마디로 11절에 나온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 그게 바로 마귀인 거죠. 그 마귀와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특별히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 사장과 직원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탄과 마귀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부부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같이 함께 잘 지내고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내며 이 여러 가지의 관계들을 어그러뜨려서 분열시키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훨씬 더 똑똑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11절에서는 그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마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마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마귀가 어떻게 힘을 행사하는 거 아니면 마귀의 영향력, 마귀가 막 힘을 행사해서 그 결과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마귀나 사탄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마귀가 정말 치밀하고 똑똑하고 교활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스스로의 마귀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들어요. 특별히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마귀나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허구나 상상의 존재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유명한 책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마귀가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시켜서 타락시킬 수 있을까를 편지 30통 이상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가상으로 C.S. 루이스가 소설로 상상해서 쓴 건데 상당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한 꼭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자기 조카 마귀를 향하는 거고요.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조카한테 삼촌 마귀가 쓰는 거죠, 편지를. 너의 환자를 무지의 어둠 속에 가두어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구나. 현대인들은 악마를 대체로 희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힘이 될 거다. 혹시라도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를 때에는 그 즉시 몸에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 입은 꼴 따위를 보여주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는 믿을 수 없으니 네 존재도 믿을 수 없지 않느냐고 설득하거라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마귀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 마귀의 형상이 떠올라요? 몸은 빨간색, 뿔은 돋아있고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실 표현되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라는 존재가 사실 존재할까? 이 정도로 우스꽝스럽고 이게 이렇게 희한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할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존재, 그리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 우리 마귀가 얼마나 똑똑하고 교활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마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보이는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자극하고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자극하고 표정을 짓게 만들어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될 부부의 관계와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또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그것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해서 사람을 싫어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지난 주중인가요? 그 아침 출근길에 엄청 비가 많이 오던 날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아이들을 태우고 아내를 태우고 막 운전을 해서 가는데 비가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는데 저는 평소 운전 습관이요. 운전을 어떻게 배웠냐면 우유 배달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로 가다가 수틀리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름길로 가는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저희 운전 습관이 그런데 이제 저희 운전 습관을 아는 아내가 이제 지금 운전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골목길이나 차선을 자꾸 바꿔서 다니지 말고 가던 길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뭐에 씌었는지 차선을 바꿔가지고 골목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골목길이 뻥 뚫려 있어야 될 곳이 차가 대여섯 개가 막 엉켜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 출근길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게 됐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운전 더럽게 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하고 많은 단어 중에 더럽게 운전한다는 건 뭘까? 예. 아니 운전을 험하게 한다든지 잘 못한다든지 이런 좋은 단어도 있는데 운전을 더럽게 한다니. 그래서 그때도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데려다 주고 그 하루 동안은 한마디도 연락도 안 하고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사단은 교묘하게 눈에 보이는 가장 친밀하게 사랑해야 될 하나 될 사이를 이렇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 행동, 자극 하나로 자꾸 서로를 힘겹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마귀는 싸움을 부추기고 자기는 싹 빠지죠. 보이지 않게 그리고 보이는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마귀가 굉장히 똑똑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활한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생각보다 뛰어난 이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 왜 하필이면 전신갑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편지를 쓰다가 한 번씩 쉴 거 아니에요? 편지를 쓰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그 감옥 입구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이 있었을 겁니다. 그 로마 군병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니까 머리는 투구, 가슴은 이 흉배, 그 다음에 허리는 허리띠, 그리고 칼을 차고 방패를 가지고 신발을 신고 있는 이 로마 군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와 싸워야 될 이 상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한 가지 이 무기에 이름을 붙여서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먼저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너 사탄 들렸어 하는 뭔가 귀신이 들린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다가오는 방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을 나눠야 될 가장 가까운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분노하게 하여서 그 관계를 어그러뜨림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마귀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서 능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에 다 뭐가 붙냐면 주님이 붙고 그분의 힘의 능력이 붙고 하나님이 붙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분의 힘이 우리를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지를 늘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갑옷을 입으시고 싸움터에 나가시는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투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입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두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전사와 군인으로 본인이 나가서 전장에 싸우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원래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싸우신 것처럼 당신의 그 전신갑주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귀보다 더 뛰어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안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거든요. 우리를 마귀의 손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싸움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열심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탁월함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노란색 글자로 표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그것을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집어서 들어 입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고 입으면 되는 그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그 전신갑주를 들어 입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이 6가지의 갑옷과 방어구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사실 저는 준비하면서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띄우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선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것은 그 의의 호심경은 도대체 무슨 호심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의 투구는 또 뭔 투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하면은 그 구원의 투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의미할까요? 6가지의 의미들을 다 하나씩 찾아봤는데 다 달라요. 공통된 게 없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근데 어쨌든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면 짜잔 이렇게 된대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절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가진 채로 무장한 채로 세상을 싸워 나가시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멋져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놓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서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믿음의 방패가 뭐야? 눈에 보여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우리 눈에 그 검이 보이십니까? 그게 강력해 보이세요? 정말 이걸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정말 이걸 입고 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세상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걸로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무한경쟁 시대에 믿음이, 구원이, 말씀이 가당키나 할까요? 너무 어이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당장 진로가 답답한데 믿음의 방패가 뭐고 구원의 투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성경에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 인맥의 허리띠를 띠고 두둑한 자산으로 자신의 방탄복을 입고 명품 신발과 빛깔나는 자동차로 신발을 신고 부동산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도 외국어는 몇 개 정도는 해야 되고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은 최대한 많이 따고 할 수 있는 스펙들을 좀 충분하게 스펙으로 중무장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 같아 보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무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의 방패라뇨, 구원의 투구라뇨, 복음의 신발이라뇨. 하찮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기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세상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대신에 가죽띠로 만든 채찍이 휘감겨져 있고요. 그분의 가슴에는 단단한 호심경 대신에 맨살이 드러나 있었고, 그 발은 신발 대신 못이 박혀 있었고요. 그 손에는 칼 대신에 십자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신 예수님을 보며 사탄은 낄낄대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기에 초라하고 과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초라하고 무기력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승리를 보여주신다면, 우리 눈에 당장에 보기에는 당장의 목돈과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집과 차가 우리를 보기엔 가장 안정감을 주고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 여겨질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의 그 6가지 종류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신갑주를 한 마디로, 한 글자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옷으로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갑옷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완전의 복음의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약한 채로 승리하신 그분을 우리가 입고, 그분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실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땅히 승리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하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갑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전제해야 될 두 번째,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전신갑주라는 6개 갑옷이 등장하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6가지 갑옷을 2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그 정리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라고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요청하면서 18절에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요. 즉 2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방식 2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2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걸어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동력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의 격려와 기도와 중보를 받아 함께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저 상처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싸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심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